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려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입고 목회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막중한 책임과 함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드시 되물으시는 그러한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혼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기 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권위적이고 당당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하나님을 자기 말고는 정말 특심으로 섬기는 자가 없다고 생각할 만큼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음에까지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젊음의 때를 지나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한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수가 혹은 허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났다고 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누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옥에 갇힘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 과정까지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채 그렇게 하나님께로 엎드려 간구하며 회개하며 금식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을 때에도 그는 항상
다메섹에서의 주님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무지한 자였는지를 생각하고 겸손히 행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의 사역에는 항상 권위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수종드는 자가 되고 무명한 자가 되고 연약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종의 자리에까지 항상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깊은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 그러한 목회자들을 보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품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때는 그냥 세우지 않는 겁니다.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도록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그 고백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의 3주간의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그 일들을 그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던 겁니다. 그저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고 해서 그 감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우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좋은 목회자가 또 좋은 성도가 되기를 위해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박해를 당하고 그 위기를 피하여 달아나 도망해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겁니다.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생명의 언어를 소유할 자들이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와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의 사람들, 마음의 감동을 입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새 1회 동안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여 바울 사도에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시기하고 모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에게 그래 네가 맞다라고만 할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가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흐리게 하고 미혹하는 영이 흔들고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말씀과 그의 행동을 보고 믿음의 진실함을 아는 자들은 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면이 간사함 혹은 부정,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희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누군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선포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자각하고 깨달아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개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 가운데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에도 아첨하는 말을 쓰지 않았다. 탐심의 탈도 쓰지 않고 내가 뭔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떠났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3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때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진정성과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성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되 7절에 말씀하듯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권위와 질서를 따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내세울 수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저 위아래의 관계로 상하의 관계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기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에서 새록새록 솟아오르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성도들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 심령이 지도자, 목회자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힘썼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목숨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때 그 마음 안에서 서로 샘솟는 작은 감동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 안에서 나누는 교감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요 사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해 스스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자비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했기에 그는 그렇게 섬겼던 것이죠.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옳게 거룩하게 흠없게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흠없게 나타나기를, 주님을 만나기를 위해 사모하며 힘썼음을 이야기하고, 이 또한 누구도 안다? 성도들도 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삶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감추고 산다면 진정 올바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합당함에 있는 겁니다. 다움에 있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다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으로 드리는 데 있기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치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그렇게 대하듯, 주님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양육되고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듯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목회자에게 성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흡족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며 질병과 육체적 고통으로 신음하는 생명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